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요새는 뭐 정세도 뭐 그렇게 뾰족한 수도 없고, 나라는 착실히 요동치고 있고, 뭐 좌나 우나 다들 뭐 흐리멍텅들 하니, 자 갈수록 살기가 팍팍하기만 합니다. 이런 팍팍한 정세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따사로운 동화 이야기로 모시겠습니다. 제목하여 이상과 현실. 신데렐라 이야기의 허와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시절부터 이제 많이 듣고 읽고 보던 동화 얘기가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단연 갑이 뭐다? 바로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많은 동화책들 중에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인의 공통 화제가 되어 동화 차원을 넘어서 신드롬까지 일어나서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하면 백마탄 왕자를 만나 팔자를 고치는 것을 기대하는 심리를 일컫는 전문 용어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뭐가 있어요?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란 말이 있죠. 이게 은연중에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우리나라 드라마의 엄청난 클리셰 중에 하나가 뭐냐? 잘생기고 돈 많고 앞길 창창한 훈남인 재벌 후계자가 가난하고 평범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여주인공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도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류의 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수많은 여성들이 신데렐라의 꿈에 젖어보는 한편 팩트 폭행을 좋아하는 팩력배들은 어김없이 어깃장을 놓는데 전혀 힘쓰고 있으니 첫째, 재벌은 재벌끼리 결혼한다는 이게 무엇이냐? 한국 100대 부호의 혼인관계라는 말. 야, 다 재벌들이에요, 재벌들. 예? 국내 100대 재벌 그 부자 집안의 혼맥도인데 끼리끼리 혼사를 다 치르다 보니까네 이거 뭐 몇 달에 걸치면 다 일가친척입니다. 예? 또 이런 혼사가 바로 전격유착의 온상이 되고 있죠. 뭐 재벌 딸과 뭐 장관 아들 이런 식으로 막 혼사를 치르고. 음. 둘째,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 남자 만나는 것보다 본인이 전문직이 되는 게 더 빠르다는. 아니면 그렇게 남자가 사자가 되도록 뒷바라지를 해줘도 차인다는. 그런 사자 남자랑 결혼해도 7년 대환란급 시월드가 기다리고 있다는. 뉴월드 대신 시월드. 5번, 시가족들까지 대인배라도 본인이 그 집안 문화 자체를 못 따라간다는. 근본적으로 신데렐라 스토리의 가장 큰 문제는 여자 쪽이 어떻게든 후달리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마찰이 생기게 된다는. 어쨌든 신데렐라 그런 거 없다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다.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때리고 명치를 존나 세게 때리는 명언이 아닐 수 없는데, 과연 신데렐라는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백마탄 왕자를 만나 팔자를 고친 그런 여인의 이야기일까? 이 게시탐정이 오늘 제대로 한번 짚어드리게요. 사실 요 신데렐라 이야기가 1600년대 말에 이제 프랑스의 페로 동화집에 실려서 소개된 이래로 여타의 다른 동화들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살아남아 전해 내려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신데렐라가 왕자와 사랑에 빠진다는 로맨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로맨스는 개뿔,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이겨낸 끝에 영원 복락을 얻는다는, 돌려 말하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는 이런 기독교적 구원론의 스토리에 가장 잘 들어맞는 스토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전통의 로맨스물인 춘향전과도 상통하는 스토리입니다. 아름다운 여인네가 고통과 고난을 겪다가 그 와중에도 꿋꿋이 지조와 절개를 지켜불고 기다리던 고귀한 남자를 만나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것이 신데렐라와 상당 부분 일치하면서 계시록의 구조와도 굉장히 아담하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따라가리. 그래서 춘향이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곤장을 맞잖아요.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모진 환난을 당하다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천년왕국에 입성한다는 그런 스토리. 변사또가 적그리스도의 예표고 이도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춘향전에 빗대보면 이랬던 것이 디즈니와 할리우드에서 만화 영화로 제작하면서 신데렐라의 이런 근본 스토리가 왕자와의 로맨스 위주로 각색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해지게 된 겁니다. 사실 원작에서 이 왕자는 신데렐라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것으로 얻게 된 상급입니다. 로맨스와는 별 관계없어요. 왕자가 상품의 상품, 트로피. 예? 그런데 이 내포된 의미에 어떻든 결국 죄를 뒤집어 쓰고 하녀처럼 개고생하던 신데렐라가 이 왕자를 만나 신분 상승을 하는 건 틀림없는데, 과연 신데렐라는 백마탄 왕자를 만난 이유만으로 벼락 출세를 했던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식 전래동화에 나오는 4대 공주 캐릭터가 뭐냐? 첫째, 백설공주. 둘째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셋째가 인어공주. 넷째가 신데렐라입니다. 근데 신데렐라는 공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드레스를 입고 공주처럼 차린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들 공주라고 인식하죠. 이 네 사람 중에 인어공주는 엄밀히 따지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외하고 나머지 셋을 비교해보면 신데렐라와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백마탄 왕자를 만나 행복을 찾는 얘기가 어째서 신데렐라 콤플렉스라 불리는지 정말 신데렐라한테 뎁다 억울해요. 백설공주랑 잠자는 숲속의 공주 봐봐. 본인들이 무슨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해서 왕자를 만난 게 아닙니다. 백설공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주구장창 남자들한테 이끌려 다녔어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본인은 그냥 주야장천 잠만 디비 자다가 왕자가 그 모진 험산 준령을 넘어 구름 타고 오르신다 험산 준령을 넘어 성으로 와서 키스를 해서 깨웠지. 자, 제가 왜 백설공주한테 이런 극딜을 하냐면은, 백설공주는 왕궁에서 쫓겨난 뒤에 원래는 그녀를 죽이라는 명령을 왕비에게 받았던 사냥꾼이 이 백설공주를 불쌍히 여겨 살려줍니다. 그렇게 숲속을 떠돌다가 7 난쟁이한테 거두어져서 얹혀 살다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이 변장한 왕비를 집안에 불러들여가 독사가 먹고 실신했고, 지나가던 왕자가 키스해서 깨우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의지나 노력이 없이 항상 남자들의 조력으로 살아요. 본인 의지로 한 게 딱 하나 있지. 난쟁이들이 그렇게 낯선 사람 집안에 불러들이지 마라 그랬는데, 신기한 액세서리 보여주는 박물장수 할멈한테 넋이 나가서 대물 열어준 거. 신데렐라와 비교하기 아까운 시대를 앞서간 된장녀의 표본이 이 백설공주입니다. 근데 신데렐라는 뭐다? 백설공주와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는 비교 자체를 불허하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근성의 아이콘, 피눈물 나는 승부사의 끝판왕이었어요. 신데렐라가 이 백작 가문의 영애라고 하는 판본도 있어요. 하지만 원본에는 그냥 신사 집안의 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평민은 아니라 뭐 말석이나마 귀족 집안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제 귀족이고 부모 사이에서 난 직계 외동딸인데 당연히 부모님의 신분을 물려받은 귀족 따님입니다. 하지만 친모가 죽고 후처로 들어온 평민 계모와 계모 소생 딸들한테 치여서 순식간에 귀한 따님에서 부엌대기로 전락한 기가 막힌 처지에 이르렀지. 한마디로 소공녀의 중근대 버전 되겠습니다. 판본에 따르면 풍문에 의하면 계모는 신데렐라가 어린 시절 집안에 고용된 가정교사였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 가정교사란 게 그 집안에 딸린 하녀보다 좀 더 나은 정말 좀 좀 비천한 직업이었어. 하지만 부인을 잃고 고독해하던 신데렐라의 아버지와 눈이 맞아 불었네. 하지만 이 계모의 딸들은 이제 계모가 밖에서 나온 소생들이라서 이 계모가 신데렐라 집안에 들어왔을 때는 애 딸린 과부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뒤져불고 신데렐라가 성년이 되지 않은 상황인지라 계모가 그냥 공중권세 잡듯이 집안의 권세를 잡아불고 본처 소생인 신데렐라를 박대했던 겁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면 신세를 비가내가 진짜 뛰어내릴 가능성도 높지만 신데렐라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가사와 살림을 숙달했어요. 메이크업과 오치장만 하면 왕자가 뻑가버릴 만큼의 미모를 갖고 내는 등 외모 관리에 힘썼어. 토끼, 두꺼비, 새들, 마녀로 대표되는 조력자들을 사귀어두는 인맥 관리에도 비상한 능력을 발휘했어요. 왕실 예법과 사교 댄스 미리 다 숙달하면서 주경야독에 힘썼던 데다가
종이 12번 울리기 전에 무도회장에서 나와 대궐 정문까지 드레스를 입은 채 유리구두를 신고 주파하는 극강의 체력까지 단련했어.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 딱 이러니까. 판본에 따르면 마녀는 이 신데렐라 어머니의 친구 또는 신데렐라의 이모 내지는 대모였다고 합니다. 대모가 뭐냐면 이제 옛날에 카톨릭 유아 세례인가 영세인가 받을 때 그 보증인이 이 사람의 신앙이 틀림없다고 보증인을 서주는 사람인데 통상 부모님과 아주 막역한 사이의 어른들이 했다고 합니다. 생전에 이미 이제 신데렐라를 잘 봐달라고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부탁을 받아놓은 사이였대요. 굳이 비유하자면 최진실과 고 최진실 씨와 이영자 씨와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여기 스폰지에서 제가 실험하는 건 봤는데 종이 12번 울리는 동안 무도회용 드레스 입고 기단을 주파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여성 프로 육상 선수가 제대로 된 경기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은 뒤에야 겨우 턱걸이로 성공했다니까. 신데렐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리여리한 청순 가련 병약한 히로인이 아니라 피트니스 모델이나 머슬마니아 같은 그런 미인형이었을지도 몰라요. 왕자가 반한 것은 건강미 때문이라는, 알고 보면 신데렐라랑 결혼한 게 왕실 유전자 개량 대혁명 프로젝트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사실 페로 동화집에 실린 원작대로 하면요, 신데렐라가 들은 종소리는 11시 45분에 친종입니다. 미리 예비로 친종이에요.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을 나와서 마차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은 15분.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바글바글한 무도회장에서, 그것도 처음 가본 곳인데 드레스 차림에 유리구두도 안 깨뜨리고 그곳 구조에 익숙한 왕자보다 더 빨리 도주했다는 것 자체가 가히 넘사벽의 피지컬 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결론적으로 보면요, 딱히 왕자를 안 만났어도 본인 스스로 뭘 해도 해냈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동양에서 보면 뮬란 알죠? 뮬란, 그 중국 설화에 나오는 화목란 혹은 이제 홍계월 그런 사람하고 비슷했다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만이 아니라 골리앗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와 곰을 쳐 죽일 힘과 기량을 갖추고 있었듯이 백마탄 왕자 만난 거 이전에 이미 본인 자체적인 능력치도 엄청나게 쌓아놓은 그런 알파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체가 태생 귀족이지. 성년이 되는 순간 계모와 언니들 따위는 문제없이 쫓아내거나 혹은 이날을 기다렸다 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까마귀 밥으로 만들어버릴 능력 충분히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신데렐라는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백마탄 왕자가 찾아와서 행복을 얻어낸 수동적인 캐릭터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왕자를 꿰어찬 능동과 승부사의 아이콘이었던 겁니다.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것은 이어서부터예요. 그렇다면 과연 신데렐라는 왕자와의 결혼이 행복했을까요? 당연히 동화책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메데타시 하고 끝나지만 정말 신데렐라가 행복했을까? 심히 의문입니다. 신데렐라는요, 실제 그 배경인 1690년대와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요즘 기준으로 봐도 대단한 알파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말이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설명해줘야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귀천상혼제도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겠지만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서로 결혼한다는 의미. 중근세 유럽에서 신분이 다른 가문과의 혼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서양의 신분제도는 동시대 동양과의 비교를 불허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폐쇄적인 계급 체제였습니다. 왕과 왕비, 왕자와 왕녀 등 왕족을 제외하면 그 이하에 공후, 백자남, 즉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등 귀족들이 존재하는데 일반 평민들은 남작도 쳐다볼 수 없는 계층이었습니다. 평민이 죽어라 노력해서 기사 자격이라도 받는다면 감지덕지예요. 기사보다는 높고 남작보다 아래이며 귀족들 사이에서는 귀족으로 잘 쳐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문서상으로는 귀족으로 등재되는 자기인 준남작, 바로네트라고 하는 준남작이라도 된다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거기서 더 노력하고 피똥을 싸서 거의 소설 주인공급의 활약을 펼친다면
남작이나 자작 정도 되고 일반 평민 출신으로 백작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거의 용 한 마리 잡은 신화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니까? 예? 돌려 말하면 신분이 다른 계층은 쳐다도 안 보는 게 그게 당연하던 시절이었어요. 그게 상식이던 시절이었다고. 귀족도 아니라 왕자, 그것도 왕위 계승권을 가진 왕세자가 아무리 승부사의 끝판왕이며 능동의 아이콘이라 한들 신데렐라 같은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당대 기준으로는 어림택도 없는 별 미친 개소리입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면은 이 귀천상혼 제도는 신분이 다른 남녀가 결혼했을 경우 그 소생은 부모 중 높은 쪽의 신분을 승계할 수 없다는 시스템이에요. 아예 신분이 다른 가문과의 결혼을 법적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는 정말 기가 막힌 룰입니다. 결혼하려면 해라. 대신 너희 사이에서 난 자식들은 둘 중에 높은 쪽 신분 못 물려받는다. 이러는 건데. 아 뭐가래 총을 맞지 않고서 누가 그런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에?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해도 둘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딸이든 아들이든 왕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그 왕자는 아주 높은 확률로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예요. 그렇게 묘사가 되죠. 이야기 동화 속에서. 그런데 신데렐라와의 결혼으로 인해 왕세자의 아들이 왕족이 아니게 돼버리는 참사가 벌어진다고. 왕세손이 왕족이 아니야. 에? 어머니 쪽 신분밖에 못 물려받는 겁니다. 신데렐라가 백작이라 그래도 아니 왕세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세손이 백작 신분밖에 못 된다니까? 에? 이러면 왕실이 존폐 위기에 놓이는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가 터지게 된단 말이죠.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가 확실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왕위 계승 전쟁을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 여황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제위 계승을 놓고 벌어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벌인 이제 왕위 계승 전쟁이 유명하죠. 양측 동맹국들까지 참전해가지고 거의 1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국제급 대전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뭐 왕위를 승계할 뭐 후사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이참에 한몫 뜯어볼까 하고 개나 소나 다 달려 들어가지고 물고 늘어진다니까? 예? 이런 거는 신데렐라가 아무리 뛰어난 스펙과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신과의 결혼으로 인해 남편인 왕자가 일단 신세를 망치고 시가인 왕실이 위기에 처하고 그 나라 전체가 화를 입게 될 지경에 처한다면은 신데렐라는 왕실은 물론이고 백성들 눈에도 어떻게 보여지게 될지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 국민들이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를 보던 시각과 옛날 촛불 폭동 당시에 국민들이 최서원 여사를 보던 시각에서 곱하기 10 정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신데렐라는 왕자와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요. 정치, 사회, 문화적 모든 요소를 고려해봤을 때 왕자와의 결혼으로 왕비가 된다는 건 200% 불가능한 결말입니다. 일단 시부모가 될 왕과 왕비가 신데렐라를 며느리로 인정할지부터가 그 확률이 제로에 수렴하죠. 일본의 쇼다 미치코 황후가 있어요. 이 사람이 황태자베 시절부터 친정이 재벌 가문인데도요. 평민이라는 이유로 황실로부터 거의 인간 취급을 못 받는 모진 시집살이를 겪었어요. 이 쪽발이 새끼들은 진해 왕실에서부터 이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영국 국왕 에드워드 8세는 미국인 과부인 심프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 스스로 왕위를 버리고 사랑을 택한 겁니다. 뭐 이건 약간 도시전설이긴 한데 빅토리아 여왕의 장손이고 영국 왕세자였던 엘버트 빅터 왕자는 거리의 평민 여성과 몰래 결혼했다가 할머니인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강제로 이별당하고 28세의 젊은 나이에 의무사했죠. 이 이야기는 영국의 연쇄살인마 잭 더 리퍼 사건과 연관돼서 더 유명했어요. 잭 더 리퍼가 죽인 매춘부들이 엘버트 빅터 왕자 부인의 친구들이었지. 엘버트 빅토르 왕자의 이런 비밀 결혼을 완전히 숨기기 위해 왕실에서 잭 더 리퍼를 시켜서 그 왕자 비의 친구들을 이제 다 죽여버렸다는 그런 도시 전설입니다. 또 위그노 전쟁의 한창이던 1570년 무렵, 이거 신데렐라보다 한 120년 정도 전인데 프랑스 국왕 샤를 9세가 궁정 하녀인 마리 투세와 몰래 결혼했어요. 애까지 낳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어머니인 카트린 드 메디치 태후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둘의 결혼은 당연히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정실 왕비 엘리자베트와 따로 결혼해야 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난 아들도 아버지가 국왕인데도 왕자가 못됐죠.
아버지인 왕이 힘을 쓴다고 썼는데도 앙굴렘 백작에 오르는 걸로 끝났습니다. 왕실의 일원도 못 되는 정말 홍길동이 되버렸다고요. 왕의 아들이. 예? 어머니가 왕실 그 궁정 하녀였다는 이유로. 이렇게 신분이 다른 결혼, 이른바 귀천상혼의 예화는 하나같이 결말이 좀 이상했어요. 신데렐라라고 해도 그 결말이 다를 것은 조금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리구두를 신고 왕자와 결혼한 신데렐라의 결말은 끼케야 국왕의 공식적인 여친인 총희까지가 끝입니다. 후궁 제도가 없던 유럽 왕실 특성상 죽을 때까지 국왕의 내연녀, 여친, 허가받은 첩에 불과했습니다. 본인의 비상한 능력치를 잘 발휘해서 수완을 드러내도 과거 프랑스의 에탕프 부인, 뒤바리 부인, 퐁파드르 부인 같은 국왕의 총희로 위세를 떨친 비선이 실세가 되는 게 고작이었죠. 신데렐라는 왕비가 아니라 기껏해야 상드리옹 엘라 백작 부인밖에 못 됩니다. 네. 신데렐라의 원전이 프랑스 동화인 페로 동화집이니까 사실 영어식 표현인 신데렐라가 아니라 불어인 상드리옹이 더 맞는 표기입니다. 또 신데렐라의 본명이 엘라인데 이게 신데렐라가 더 임팩트가 있어서 영원히 이름이 묻혀버렸죠. 신데렐라라는 단어가 뭔가 귀족적이고 있어 보이지만 죄를 뒤집어 쓴 아이, 죄투성이, 예? 죄를 청소하는 사람, 이렇게 굉장히 천하고 천한 표현입니다. 예? 자, 오늘 왜 이렇게 이거 짜투리가 많아 이거. 기독교적 전통에 따라 일부 일처제를 유지했기에 국왕은 왕비 이외에 후궁이란 걸 드릴 수 없었습니다. 농담 같은 소리지만 국왕의 총희는 진짜 국왕의 여자친구였어요. 역설적이지만 총희 하나 없는 왕은 남자 구실도 못한다는 비웃음을 당했지. 총희가 없는 경우에 왕비가 드세다고 여겼습니다. 국왕이 총희가 없으면은 왕비가 주선해서 적당한 귀족 여성을 총희로 붙여주는 등 왕비와 이 총희는 그야말로 사라와 하갈 같은 사이였다고요. 총희의 뜻이 총애받는 여자? 그런 뜻입니다. 왕비는 어디까지나 정숙하고 지고지순한 고귀한 중전마마지지. 파티나 무도회를 주도하거나 왕실의 꾸밈 행사 이런 거 담당하는 파티 플래너는 왕비 대신 총희가 다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 총희는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사치를 부리고 임금님의 눈과 귀를 가려 국정을 농단한다는 혐의를 죄다 뒤집어쓰고 백성들에게 씹히는 게 일상다반사였죠. 왕실의 사치와 국왕의 실정은 모조리 총희 탓으로 돌려져서 욕받이가 되는 겁니다. 차마 왕과 왕비를 욕할 수 없으니 이 총희를 씹는 것은 당시 유럽에서는 거의 국민 스포츠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마리 앙뚜아네트는요, 워낙 남편인 루이 16세가 애처가였고 본인도 총희가 있는 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총희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 아름다운 모습이 결국 왕과 왕비 대신 욕을 먹을 총알바지가 없어서 백성들의 모든 불만과 비난이 다이렉트로 왕과 왕비를 향하는 엄청난 패착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게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국왕의 총희가 되려면 여성 본인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여야 한다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총희들도, 프랑스의 총희들도 적당한 남자 하나, 이제 귀족 비슷한 신분의 이제 귀족 남자를 왕이 억지로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총희로 드리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은. 아휴. 그러니까 왕자와의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 다른 남자와 혼인 관계를 따로 맺어야 한다는 기가 막힌 결말이지. 신데렐라 입장에서는 그냥 왕자랑 헤어지고 마는 게 신데렐라 자신을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신데렐라 스토리는 사실 행복과 영광이 아니라 비참에 비참을 더한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에 비할 바 없는 진정한 신데렐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그저 그렇게 섞여 살고 이래저래 고초와 고난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고뇌하며 지내지만 장차 만왕의 왕, 만주에 주로 오실 백마탄 왕자님 기다리면서 그 왕자님의 신부로 혼례식장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미리 땡겨 받아놓은 드레스와 유리구두를 옷장 깊이 간직하고 미소를 지어보는 우리가 어쩌면 이 동화 속의 신데렐라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신데렐라일지도 몰라요. 철수와 영희처럼 이스라엘 동네에 흔하고 흔한 이름이던 예수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고 그 이름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는 가장 귀한 이름이 됐잖아요.
죄를 뒤집어 쓴 지저분한 하녀라는 신데렐라가 왕자의 신부라는 그날에서 가장 귀한 이름으로 우뚝 서게 되었듯이 지금은 세상 가운데 묻혀서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살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가장 귀한 주님의 신부로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신데렐라 이야기는 그런 우리들 주님의 신부들의 모습을 한 편의 동화로 그려 보여주는 것일지도 몰라요. 모진 세상사 속에서도 주어진 현실과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 와중에도 신부로서 적합한 풍모와 자세를 갖춰요. 신데렐라가 기회가 왔을 때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왕궁 무도회장으로 나갔듯이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는 의지와 자부심을 잊지 않은 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교회로 나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별안간 12시를 알리는 종소리 대신 나팔소리가 들리며 유리구두 한 짝을 쥔 천사들이 내려와서 반대쪽 유리구두를 보자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세상 신데렐라의 팩트 폭행 같은 현실이 아니라 하늘나라 진짜 신데렐라의 기쁨과 행복만이 남게 될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계모 같은 문재인과 계모 소생 두 딸들 같은 심상정 추미애 같은 인간들 치하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고생하고 있지만 옷장 깊이 감춰둔 드레스와 유리구두 잘 닦아 놓으세요. 숲속에 숨겨둔 호박마차 열쇠 잘 숨겨놔요. 왕궁 무도회가 열릴 날을 함께 기다렸으면 합니다. 아하 맞다. 무도회장 가기 전에 변신 주문 다 기억하시죠? 살라가 돌라 메치카 볼라 비비디 바비디부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비비디 바비디부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